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시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함께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녀 교육도 잘못한 것 같고, 부부관계도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주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나는 좋은 배우자였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실패했다고 느낄 때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은 참 특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예수님도 3번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낸 것, 배우자에게 상처 준 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회복의 초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한 분이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놀아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큰 후에야 그분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함께했으면,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부모다. 돌이킬 수 없다. 너무 늦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자녀들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전화도 더 자주 하고 관심도 더 표현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너희와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놀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막의 강이 어떻게 흐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갇힙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10대였을 때 많이 다퉜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이해하지 못했고 딸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딸은 집을 떠났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좀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딸도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엄마입니다. 딸과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자기도 미안했다고, 자기도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탑장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 같았던 관계에 길이 생겼고 사막 같았던 마음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만큼 멀리 옮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 죄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습니다. 집도 잃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빚은 다 갚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기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과거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멀리 옮기셨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자기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정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기도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성경도 충분히 읽지 못하고 봉사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격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의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표대가 있습니다. 달려갈 방향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할아버지께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실패를 했네. 후회도 많이 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시지. 자네도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르고 계셔.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젊은이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날 권사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공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넷째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다섯째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주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맡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기쁨도 많았습니다. 손주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쓰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더 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이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신감도 다 잃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성공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그 실패가 나를 바른 길로 돌려놓았어요. 우리의 실패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위로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강을 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옵소서. 후회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들에게 예수님 안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끼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날마다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실패했다고 느끼실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